성경개론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까지 이스라엘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까지를 대략은 마감을 했는데요. 그 구약까지의 이야기가 예언서를 따로 별도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언서가 구약 시대, 즉 통사적 흐름에서 곳곳에 시대별로 분류되어 각각의 역사 정황에 맞게 언급되기 때문에 따로 예언서를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문서라고 하는 문학서도 따로 제가 구약이지만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성문서도 역시 통사 속에서 각각의 시대와 그 민속에 맞게 그들의 문학적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사로 역사적인 통사로 묶어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개론을 오늘은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구약을 끝내고 이분부터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는데요. 신약은 아마 세 부류 정도로 이제 언급이 될 것 같아요.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활동, 그 다음에 사도들의 활동에 의한 편지들. 어쩌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전체를 언급을 하는 시간까지 아마 갖게 될 것도 같은데요. 그때 가서 이제 그걸 한 챕터로 만들지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에 묶어서 그냥 같이 마감하게 될지는 이제 좀 구성하는 내용을 보면서 다시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신약에 이제 복음서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후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약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말라기 예언자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도성을 복원을 하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회복을 해서 자치 종교 문화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는 간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예언을 했던 말라기 예언자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그 도성과 예루살렘 예배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타락을 해가지고 예배는 형식으로 흐르고 율법은 문자적으로 고집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 영합적인 그 교파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율법에 충실하자고 하는 아집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유파, 그 다음에 그 유파들 저런 유파 실어서 광야로 나가서 따로 자기들끼리 공동체 수도원생을 하는 또 SNF파 이런 파들 얘기를 했었죠. 그런가 하면은 현실적 무력으로 나라를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이스가리ot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두세파, 이스가리ot파, SNF파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약 예수의 이야기 복음서로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할 것은 뭐냐면 중간시대 이야기입니다. 중간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기록서이죠. 근데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을 한 그 기록문이 사람들이 해자되고 난 이래 예수님 출현, 그러니까 예수님 출현 직전에 이제 다시 또 예언자가 나오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구약과 신약 사이가 약 400년 또는 450년 가량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은 성경 기록상의 공백이에요.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럼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과 성전, 이 제사, 그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서에 있는 그 당시의 현재 상황, 시대 상황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가 활동을 하고 그 공적 증거를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이후로 예수가 나오는 요 사이의 요 450년 요 기간 중간기는 성경 안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요 사이의 자료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보충을 할 뿐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 이스라엘 역사가가 있는데 그가 쓴 요 당시의 기록이 유일한 단서들입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로마서라든지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파편들 찾아서 읽어볼 수 있고 이어갈 수는 있는 이야기인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중동, 지중해 중건동 지역의 패권을 누가 가져느냐? 더 큰 역사 이 패러다임에서 보면 그렇죠. 페르시아 하면은 우리가 그 에스드라고 하는 여자 왕후를 생각하게 되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도 생각나고 그 사건,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건 페르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 강국이 망합니다. 어디에 망하냐면 이 페르시아가 로마에 망하죠. 페르시아가 로마에 망하기 전에 그 전에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망합니다.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작은 아테네 폴리스 국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대국이 그리스를 통일을 하더니 그리스 통일을 거치지 않고 지중해를 통일을 하고 지중해 통일을 거치지 않고 이 동아시아까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세계적인 대국을 건설한 이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 못해요.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짧은 생을 마치고 죽게 되자 그가 지배했던 정복했던 그 엄청난 이 유럽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포함한 이 어마어마한 이 정복지를 그의 수하했던 유력한 장수 3명에서 분할해서 통치를 해서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이집트와 지중해를 포함한 이쪽 동쪽 서쪽 지역, 그다음에 동아시아 쪽을 포함한 이 중앙 지역, 그다음에 서북쪽 지역을 포함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세 등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중동 지역은 셀루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셀루코스. 이가 다스리는 3등 분할된 이전의 알렉산더 통치 지역, 즉 헬레나 지역을 3등분한 이 가장 동쪽에 있는 지역을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릴 때 이제 대왕이 다스리지만 그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각 지역 분본 왕들이 있죠. 큰 왕이 있고 그 큰 왕 밑에 지역 군주들을 둬서 그들로 하여금 또는 직할로 다스리는 것도 있고 총독을 보내서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분본 즉 지역 군주로 다스리게 하는 분본 왕제를 두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팔레스타인 출신 사람인데요. 팔레스타인 출신 이 왕이 이 지역을 분본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3등분 되었던 이 왕조도 200년이 가지 못해서 또 망하게 됩니다.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서게 된 강대국이 로마에 있던 지중해에 있던 그 섬에 그 로마에 있는 작은 섬이 작은 그 반도에 있던 이 한 일족이 점점점 왕국이 커지더니 지중해 일대를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전의 헬레나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이 확장했던 그 전체 지역을 다 접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셀루코스 왕조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이전에 헬레나 시대 때 분본왕으로 그 지역 통치를 일받았던 헤롯 대왕이 즉 이스라엘 지역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건 그대로 가고 로마로 통치국이 바뀌면서 로마에서는 이곳을 또 이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이 많았고 이 항거 정신이 강한 이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 쪽에는 또 직할 영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해서 직할을 통치를 눈여겨보는 지역으로 주목해야 될 지역으로 이제 또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여러 총독들 로마에서 여러 총독들이 와서 다스리기도 하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을 받아서
로마에 주시하는 지역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이때에 이제 예수 시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 시대의 전개는 예수가 언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그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 예수의 출생과 성장과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마치 옆에서 본 듯이 이게 전기를 쓴 내용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복음서 이제 본격적인 신약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복음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복음서는 네 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물론 이 네 개의 복음서 외에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하던 그 당시에 다른 복음서들도 있었어요. 이 네 사람만 예수에 대한 전기를 쓴 것이 아니라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에 대한 전기를 썼고 유다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에 대한 전기를 썼습니다. 예수를 팔은 유다가 아니고 또 다른 유다 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전기를 썼던 많은 복음서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많은 복음서들 중에서 요 네 권만 훗날 300~400년 후에 교회 회의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요 네 권만 우리가 정경, 캐논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실제로 전기에 자신의 사심을 실어서 쓴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또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많고 이건 복음으로 서로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되어 그런 내용이 있는 복음서들 배제하고 난 나머지 네 권만 복음서로 채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사복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통합을 해가지고 예수의 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 나중에 성경 각 권으로 들어가는 이제 강론 개요에서 다시 이야기될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가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그 기록자가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은 레위이죠. 레위라고 유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태, 그는 직업이 세무사였다고 합니다. 세리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소위 로마 당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로마의 사무 위임을 받아서 그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정 금액을 로마에 내야 되고 할당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할당을 내고 난 나머지는 자기 수입으로 챙기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준 공무원이었죠. 로마 당국의 준 공무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리는 수에 밝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계산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100원을 걷어서 로마에 내야 되는데 그럼 100원만 걷는 것이 아니고 150원을 걷어서 이런저런 명목과 이유를 붙여서 150원을 동족들이 걷습니다. 그리고 100원을 로마 당국에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50원은 자기가 개인 재산으로 찾고 가는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 당시에 세리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세리가 곱게 보이지 않았죠. 거의 창녀처럼 죄인 중에 한 부류로 그들을 취급했던 것입니다. 세리, 창녀, 또 문둥병자 이런 부류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의 계급분으로 이 세리를 취급을 했던 이유가 그들이 로마 당국에 협조하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끈아풀이다, 매국노다, 또 민족의 고유를 덩쳐먹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을 바꿨죠. 바꿔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가 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태어나고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수 전기를 기록한 것이 레위라는 이름의 마태가 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이 책은 누가 읽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읽을 것이다. 읽을 대상을 염두에 두고 책을 쓰잖아요.
작가는 자기 책을 읽을 대상이 한국 사람들이라면 한국인의 정서를 감안해서 쓰고, 자기 책을 읽을 사람들이 만약에 그 유럽의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서와 그들의 그 역사 맥락을 감안해 가지고 작품을 쓰게 되죠. 항상 독자, 대상이 될 만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이 작가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자기가 쓰는 이 복음서를 읽을 대상을 누구로 정했느냐? 당연히 자기 동족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이 읽을 걸 대상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의 전기를 쓸 때 유난히 유대인들의 관점을 고려해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구약이겠죠. 예, 구약의 신명기의 이야기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자주 일과하는 율법서 신명기의 이야기들이, 신명기 율법 내용들이 마태는 자신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전가할 때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실 때 이 얘기는 구약의 어떤 얘기를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이런 어떤 부분은 바로 구약의 어떤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움직임을, 예수의 사건을 기록할 때 그 사건이 구약의 어떠한 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이 거의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구약 인용문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의 출생 그 배경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도 다분히 남성을 중시하고 남성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함부로 여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그대로 그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족보 이야기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면 이것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족보는 그냥 사람, 인간, 인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 족보를 쭉 언급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족보 이야기는 다분히 유대주의적, 혈통주의적인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믿기를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와 그들의 그 사고에 맞춰서 예수의 출생을 다윗의 혈통, 다윗은 남성 중심 혈통으로 쭉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분히 유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들,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기반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동포들이요,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는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율법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분에게 이렇게 해당되었습니다. 라는 관점으로 예수의 출생과 그의 활동과 그의 죽음과 그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 향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과 습관과 전통이 그대로 그의 기록에 비교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면, 마가복음은, 성경에서는 복음서 두 번째 책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은 순서는 두 번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 장면 처리, 단락 처리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어요. 뭐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이 얘기하고 막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옮겨지는 산만함이 있는데요. 그건 처음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정교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썼던 것이죠.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예수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라는 그것을 마가가 훗날 기억할 수 있는 한 기억을 해서 기술했던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사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녔고 예수와 함께 가르침에 참여를 했지만 그 당시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기술한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자신들의 나이가 많고 누군가는 이것을 글로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야 되겠고 이 이야기는 계속 가감 없이 왜곡됨이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글로서 남긴 것이 나중에 이제 복음서들인데, 그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장수로는 16장에 불과하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예수의 이 마태가 기록한 내용과는 좀 달리 예수의 그 신성한 활동이 있죠.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다든지 뭐 그가 뭐 헤롯에게 핍박을 받아서 아기 때 동네에 많은 아이가 죽었다니 이런 얘기는 마태 같은 경우는 에레미야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응하게 하기 위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와 꽤 맞추는 관점에서 예수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신성한 과정 출생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오묘한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마태에는 많이 나오지만 마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의 생애를 출생을 다 건너뛰고 뭐 다 건너뛰고 어릴 때 얘기 다 건너뛰고 그가 30살이 되면서부터 세례받고 공생에 나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예수의 활동 사역에서부터 마가는 시작을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는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실제로 마가는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가 마지막에 죽는 장면도 부활 장면 같은 거 있죠? 이런 장면이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냥 빈 무덤으로 나옵니다. 무덤에 갔더니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예수 시체를 우리가 보려고 왔는데 없더라. 여러 대 찾아왔는데 없어. 이게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분량도 16장에 거치고 그래서 투박하고 내용이 거치고 좀 세련되지 않아서 이 마가복음서가 복음서로의 가치를 이게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교회주의자들에서는 한동안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성서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마가복음이야말로 복음서 중에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기술이 안 들어갔고 투박하게 전성되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오리지널 예수의 생애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인간 복음이다. 인문적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신적인 또는 이 알레고리칼한 것들은 다 빼고 그런 거 다 뺀 담백한 인간 예수의 활동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생애가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인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도 예수와 함께 다녔던 마태나 마가 이런 사람과 달리 누가는 예수와 함께 직접 다니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다만 나중에 뒷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그 사역을 예수가 했던 선교 사역에 동참해서 그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누가가 직업은 의사였고요. 바울을 특히 많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선교 사역에 활동했고 또 그가 바울의 그 헌신적인 활동을 보면서 감명을 받아서 그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힘든 일을 하면서 저렇게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마 그 예수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을 것이고 저가 저렇게 인정을 걸고 전하는 저 일이 내가 보기에는 진정한 일이다. 그가 그렇게 인생을 걸어서 전하는 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내가 그 바울에게 들은 대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들은 대로 예수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리라. 그래서 쓴 것이 누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다녔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안에 유대 땅 안에서 변절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스테반을 죽이는데 율법자 대표로 증언자로 나와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 이름이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쟁이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절하니까 유대 땅 안에서는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유대 땅 바깥에 있는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안디옥이니 터키의 데살로니가 터키의 그 고린도 이런 이방 땅 다 나와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방 땅 사도로서의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 사역을 물신양면을 지어냈고 그 뜻에 동참했던 인물이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옆에서 보고 듣고 또
그 바울이 만났던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과도 조우했을 것이고 그들과 얘기한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예수의 전기를 쓰게 된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관점으로 이 예수의 전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적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었어요. 즉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이 하는 국수적 관점이 아니라 탈유대적 관점, 즉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 누가복음의 특징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 다 상이한 이유가 그런 차원에서 받아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이 제자들의 활동으로 뭐 이방 땅까지 퍼져나가는 사도 바울의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알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결의를 가지고 자기들이 신조를 고백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쯤에 이제 마가복음도 이제 회자되고 또 나가서 이제 마태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자가 되고 그런 와중에 누가는 또 누가의 전기를 써서 이제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 이 와중에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에서 기록되었느냐면 예수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면서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제 근원을 따져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고 출처도 없고 또 황당한 이야기까지. 즉 예수가 사실은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신으로 왔기 때문에 신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는 신이었다.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는 걸어다닐 때 움직일 때 이동할 때 사실 발이 두 발로 오른발 왼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발이 사실은 우리 눈에 걸어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약간 지상에서 떠서 이렇게 움직여 다녔다는 것이죠. 가현설. 가상으로 현실에 나타난 존재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많이 했느냐면 이제 그 이방 지역으로 가면 이제 터키 지역, 데살로니가니, 고린도니, 빌립보 이런 곳으로 가면은 그곳 사람들은 이 헬라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엘리트들은 이 세상을 이원론, 헬라 철학에 근거한 이원론적 관점으로 보죠. 영혼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더러운 세계, 깨끗한 세계, 지구의 세계, 세속의 세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었고 지상에서 떠다닌 이 우리 눈앞에 잠깐 보여진 존재였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사실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신이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신용을 한 것이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응? 근데 사실은 그건 예수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진짜 인간으로 우리의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몸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과 이거 다 체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인간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신과 인간의 세계 이 현실과 이상 그 플라톤이 말하는 이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해석하고 하니까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믿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상한 집단들, 이상하게 예수를 예배드리는 그런 집단들에게 진짜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바의 예수의 가르침과 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바의 예수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런 그 이상한 신학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그노스틱주의, 즉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이해하는 그런 바다를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읽어보면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가에서부터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그의 복음서 내용을 보면 뭐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고 하나님 본 자 바로 나를 본 자느니라, 이런 뭐 알쏭달쏭한 이야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는 이 관점이 누가, 마가, 마태 이 세 사람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많아요.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 족보 이야기, 또 그가 했던 말에 대한 그 당시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 냄새 물씬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울고 웃고 하는 희노애락을 전하는 이런 이야기는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다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가지 복음서를 같은 관점으로 관찰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예수, 저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맞은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맞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작정, 이 예수로 인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를 위해서 그때 그 걸어서 땅의 광인을 만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연출하기로 처음부터 작정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의 예수에 대한 생애 변명, 예수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방어,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성경이다. 그래서 앞선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 제4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1, 2, 3복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제4의 복음, 4복음. 이것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제 동물에 비유해서 마태복음은 광해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인간의 복음이고,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뭐 이렇게 하늘을 비상하는, 저 높은 곳을 비상하는, 영적인 세계를 비상하는, 그래서 올라가는 독수리 형상을 떠올리면서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뭐 이렇게 형상화된 이미지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일리 있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또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를 각각 그 특징과 쓰여지는 동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한 5, 6분 더 길어졌네요. 복음서 앞서 중간기를 약간 얘기하다가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복음서 이어서 이제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그리고 활동과 그 활동의 연장으로 일어난 편지들, 그래서 신약의 역사와 편지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